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을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모두가 창세기 1장 1절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이 선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셨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렇게 중요하죠. 성경은 이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으로 시간과 우주가 생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태초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었던 그때, 우주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신비로운 상태에 오직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이시고 또 세 분이 하나이시면서 한 분이 세 분이신, 사람이 이성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상태로 세 분이 존재하고 계셨죠. 시간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때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신비로운 어느 한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당연히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었죠. 창조의 중심이 사람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중심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다름 아닌 사람의 탄생과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겠다고 계획하셨을 때 동시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동의하셨고 십자가와 죽음을 동시에 받아들이시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에게 창조란 그 시작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우주의 종말까지 통으로 보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되시는데, 바로 그분의 신성 디비니티에 그분의 인성 휴미니티를 더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영구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한 변화를 주시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질을 영원히 변화시키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신의 본질 안에 신성 디비니티밖에 없으셨는데, 이것도 밖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디비니티만 계셨는데 거기에 휴미니티를 더하시기로, 무엇 때문에?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인성은, 이 휴미니티는 그분 안에 감춰져 있다가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나타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성은 그분의 신성과 완전히 결합되어서 분리될 수 없게 된 상태가 됐죠. 우리는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께 신성과 인성이 꼭 필요했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를 계획하시고 나서 그 첫 마디로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하셨죠.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로고스, 즉 말씀, 아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선언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와 함께 하시는 창조의 영이셨습니다. 우주와 수많은 별들, 은하계, 성운, 그리고 그 중간에 아주 특별한 별, 지구, 그 땅 위 어느 곳에 에덴이 만들어졌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과 충만을 노래하고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명령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 슬프고도 안타깝게도 사람은 타락했고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면 정령 죽으리라.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마땅히 알면서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었죠. 그 즉시 사람의 영이 죽습니다. 혼은 거의 흔적만 남게 되었고 육은 영원한 생명에 비해 단지 찰나의 목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로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죠. 끝났다. 이제 모두 끝났다. 한없는 절망과 슬픔이 사람에게 또한 온 우주에 둘러 덮을 때 이제 고통의 세월만 남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분노 속에 멸망할 것밖에 없다. 그런 깊은 탄식에 우주와 사람이 잠겨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장대한 구원 계획이 선포되고 즉시 시작됩니다. 그 계획의 중심이고 그 계획의 모든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찬양했던 그분, 예수 우리 왕이여 여기에 오시옵소서. 이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구원의 계획의 전부이시고 그분의 계획의 중심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너희가 지금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 있지만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이 소식을 구약의 모든 곳에, 거의 모든 곳에 낱낱이 밝혀놓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것이 선포되지요. 이것을 예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타이폴로지, 어떤 사람은 모델, 사인, 그림자, 본질, 진짜가 오기 전에 그 진짜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오게 될 진짜를 더욱 그리워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친절한 하나님의 선물, 즉 예표는 가장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으로 선포가 되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뱀한테 얘기하신 건데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이 선포되지 않았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곧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는 사람의 아들로 오실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인성, 휴미니티가 여기서도 살짝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의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을 Son of Man, 인자, 구약에서 인자라는 말로 수도 없이 나타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사람같이 생긴 분, 즉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리라는 환상을 보았고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즉 열방과 민족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언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예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어떤 이는 두려워 떨 거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기쁨으로 맞겠죠. 그분이 다시 오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는 표현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일어나요? 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 터져나오는 감격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미국의 노예로 잡혀간 아프리카의 흑인들 있지요? 그 사람들이 흑인 연가, 스피리추얼 송, 블랙 가스펠 그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요, 통곡, 뭐라고 하지, 환희, 감격.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구나.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이 그렇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못할까? 야곱도 야복강에서 인자를 만나죠. 내일이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두려움에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고 감격하죠. 한 작가는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가, 즉 성자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람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사람의 교만을 쳐서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불안에 떠는 야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분은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의 하나님, 곧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것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진다. 이해되시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져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인자, 즉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예표는 희생 제사입니다. sacrifice, 레위기에 온통 가득 차 있는 많은 제사들, 사람의 죄를 대신해 동물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 시작 또한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주었던 동물의 가죽옷.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동물을 죽여 아담에게 입히시던, 하와에게 입히시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또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 알 수는 없지만 아담이 바로 그 동물에게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담은 그 종류의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겠죠. 그리고 알 수 없지만 혹시나 그 동물과 아담이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알아보았던 동물이 아닐까?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아담이 그 동물을 알아보았다면 아담은 죄의 고통, 앞으로의 삶에 대한 절망과 더불어 자신 때문에 죽어간 그 동물 생각에 아주 많이 울지 않았을까? 동시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뼛속 깊이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마음도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양을 흠 없이 준비하기 위해서 동물을 돌보고 이렇게 먹이를 주며 관계를 쌓아가고 나서는 결국은 그 동물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갈 때 사람은 몸서리를 치며 나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나 때문에 저 양이 죽어가는구나. 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양은 죄의 심각성을 깨우침과 더불어 오실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었죠. 5가지 제사 중 grain offering, 소제를 제외해서 burnt offering, fellowship offering, sin offering, guilt offering,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모두 피 흘림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 이 제사를 통해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었고 또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성막이고요, 네 번째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많죠. 오늘 3부 예배에서도 그 목사님 그 말씀 잠깐 하셨는데 여호수아, 이사야 다 신약의 발음으로 읽으면 예수입니다. 에녹, 다윗, 요셉, 이삭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많은 예표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너의 이 고생이 끝나고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다지도 깊이, 그다지도 처절하게, 그다지도 친절하게, 그다지도 가슴 먹먹하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를까?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를까? 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왜 모를까? 우리는 이미 구약의 거의 전부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함과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 또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는 왜 반드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셔야만 되는가? 구원의 길이 다른 곳에는 없는가? 언젠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나무아미타불 아멘, 불교, 이슬람, 다른 종교, 과학, 인간의 노력,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가?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기독교가 독선적인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후에 여러분 중에 과연 이 조건에 맞는 다른 구원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신학교를 몇 년간 다녀야 할 만큼 깊고 좀 어렵기도 하지만 오히려 진리가 다 그렇듯이 아주 쉽고 간단하기도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약 성경에요, 요 표현 그대로 1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성도들은 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붙여서 이 관용구처럼 그렇게 외쳤을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게도 고백하였던 카타콤에서, 콜로세움에서 외쳤던 이 짧은 단어 속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 하나님이시죠.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왜 구원자는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되겠죠. 첫째,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이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무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무한한 것이기에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그 무한한 짐을 짊어질 수가 없어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자마자 견디기는커녕 그 무게에 짓눌려 뭉개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자기 죄를 감당하는 것은 둘째치고 뒤에 오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를 감당하고 그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시간 안에 속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피 흘려 죽었다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부활하실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부활이 예수님의 칭의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만 칭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익숙해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부활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셨습니다. 부활하여 의롭다함을 얻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의로움에 우리도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 드리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 깊은 신학적 통찰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그래야 예수께서 얻으신 그 부활을 나눠줄 그 이로움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이롭다 하심과 생명을 얻으셨고 그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완성시키는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성경 곳곳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복음서 전체에 그분의 기적, 그분의 삶, 말씀, 그분의 부활,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 성자 하나님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주님이라고 불렀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된다. 구원자는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속에 속해 있지 않고 시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인류들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실 분,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의 먼지 풀풀 나는 그 광야를 걸으셨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적 인물이시죠. 33살에 죽임당하신 유대인 남자. 성경은 또한 예수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임을 밝히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을 굳이 사용하였습니다. 이사야, 여호수아,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 그리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음을 곳곳에서 분명하게 밝히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구원자는 왜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이 사람의 죄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다른 피조물에게 전가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굉장히 중요한 이유, 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피 흘려 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비참을 다 겪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를 바라보며 오고 오는 모든 역사의 시대에 예수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종류의 고난과 모든 종류의 마음의 고민과 그 모든 깊은 탄식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이분도 외로움을 겪으셨구나, 이분도 고통을 겪으셨구나, 이분도 배신을 겪으셨구나, 이분도 배고픔과 매맞음과 추위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는 사람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고백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의 대표성과 연계성의 원리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비로운 방법,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죄가 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는 사람의 휴미니티를 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아니요. 예수님은 마리아 인성은 취하시고 죄성은 취하시지 않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방법으로 잉태되셨고 죄 없으신 상태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마리아의 아들이다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것을 오해한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를 이렇게 막 높였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G.I. 윌리엄슨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높이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는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예수의 어머니인데, 그러나 이 말이 마리아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께서 마리아와 같은 수준으로 낮춰주셨다는 것을 뜻한다. 천주교가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우리가 첫 번째 주라고 불렀죠.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라고 불렀죠.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이 동시에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것이 동시에 한 인격 안에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람 반 하나님 반 아니고요. 데미갓 아니에요. 100% 하나님, 100% 사람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온 우주와 전 역사를 통해서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조건에 부합된다면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신약의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구원자입니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다윗 왕같이 그들을 고난에 견고질 구원자를 상징하는데 그런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의 위격에 두 가지 본성을 가진 존재,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구원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Redemption. 들어본 적 있죠? 이는 원래 고대 노예 시장에서 시작된 말로 노예를 몸값 랜섬을 주고 사서 꺼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중보라고도 불러요. Mediator.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중간에 서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킨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셔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찢어지고 깨진 관계를 이어주신다. 중보자, 미디에이터. 그러므로 구속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도 만족시키고 사람도 만족시키는 존재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갈 수 있어야 하고 사람에게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속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불교의 부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슬람의 마호멧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이언톨러지의 그 어떤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인격 안에 두 구별된 본성을 가지사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 나를 위해 오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카타콤과 콜로세움, 중세의 어둠을 뚫고 울려 퍼진 고백, 신약 성경에 100번도 넘게 기록되어 있는 고백,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상교회의 고백이 The Lord Jesus Christ, The Lord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신성과 인성의 신비로운 비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비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단이 나와요. 물론 이것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단이 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데까지 가서 멈춰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지 성경을 뛰어넘어서 그 밖에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원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먼저 성경을 치열하게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죠. 이 이단들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 중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막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일루전, 홀로그램, 가현설, 예수님은 그냥 환상처럼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것이다, 이단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왔는데 수행을 너무 많이 하니까 신선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동양 철학에 속한 사람은 이거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신선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구원자가 됐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어느 한쪽이든지 거부하는, 어느 한쪽이든지 부인하는 그 어떤 거짓말에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읽으세요. 탄식하듯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습니까? 축복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를 않아요. 저는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 굉장히 깊이 고민되고 생각됩니다. 그분이 신학을 아주 깊이 하신 분이에요. 한국에서 그 어떤 분도 이분 앞에서 내가 당신보다 신학이 더 뛰어나다고 얘기하기가 힘들 만큼 너무너무 깊은 묵상과 신학의 깊이가 깊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신학함이, 내가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보고 진리의 모든 것을 그 깊은 것까지 깨우쳐서 이루고자 하는 경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경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경지에 우리 어머니는 이미 가 있다. 우리 어머니는 신학 공부를 해보신 적도 없고 그저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에서 본인이 들어도 저 말씀 좀 이상하다, 그런 정도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30분의 설교에서 어떤 것 하나 붙잡아서 은혜를 얻으시고 그 작은 교회 정말 중심으로 섬기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그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시는 분이다. 청년부 주보에 영상팀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필요합니다.
세미나에 여러분을 위해 굉장히 잘 준비된 세미나가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불어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돌같이 딱딱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수만 가지 이유를 주님 앞에, 자신 앞에 내려놓고 주일 오후 2시, 10시도 아니고 2시 예배에 겨우 졸린 눈 비벼서 겨우 2시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을,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만족하며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도록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반드시 이미 알면서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듣고 들었고 울고 울었으면서도 반응하질 않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청년들, 그리고 그 청년들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모든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사과하고 탄식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모델을 보지 못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현장이 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이 땅에, 이 오클랜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희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맥이 끊길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구하고 똑똑한 것 찾고 어디 가면 더 성공하고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버냐, 어디 가면 킹카가 있냐, 그런 얘기 하지만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원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두 가지를 함께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크리스찬이라는 그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축복도 가지고 세상의 성공도 내 손에 또 하나 움켜쥐고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리려는 신용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손에는 세상의 성공, 또 한 손에 예수님 겨우 붙잡고, 세상은 많이 아는 것, 뭔가 짜릿한 것, 신기한 것을 찾지만 우리 만화인 공동체, 우리의 고백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우리는 그분만을 예배한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찾는 그 지혜와 능력, 그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의 진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지혜를 자랑하기 시작했냐? 교회가 언제부터 교세를 자랑하기 시작했냐? 더 많은 사람이 모인다. 우리 교회에 정치인 나온다. 우리 교회에 오면 예쁜 사람 많다.
우리 교회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자랑했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우리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세상에서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택하셔서 이 만화인 공동체를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약하지 않습니다. 아니, 약합니다. 그러나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결론을 맺듯이 고백하죠. 경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삽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로우심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거룩이 뭐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여러분, 이 2시 예배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여러분에게 명령된 시간입니다. 시간과 장소,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요.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여러분,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하루의 생활 중에 가장 포텐셜한, 가장 액기스인,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아니요, 말씀을 지켜보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구별해서 드려보지를 않았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와서 믿음을 집어넣어 주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들고 그대로 믿고 실천을 해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인데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며 사는 것. 원래 우리는 불결하여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죠. 주일날 나와서 헌금을 드리며 아침에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오늘 하루의 전 모든 시간은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가 가진 돈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제 미래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불안해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겠습니다.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이길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다 보니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됐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 고백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 The Lord. 나에게 주님은 한 분이야. 나에게 주님은 한 분이야. 내 미래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여자친구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아니고 내 학업도 아니고 나에게 주는, 나의 주인은 한 분이야. 그분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구약의 곳곳에서 예표되어 있으신 분, 시간 위에 초월하신 분, 창조 전부터 계신 분, 이 우주의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분,
그분 앞에 나의 그 어떤 것도 상대화시켜 버리는 분. 이분을 모르고서는 내 삶에 의미도 없고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도 없으며 다만 찰나적인 그런 쾌락만 왔다 갔다. 그 깊은 행복을 나는 결코 누리지 못하고 살 것이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서 하십시오. 같이 하십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이만한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입으로 고백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진하고 거칠지만 진하고 미숙하지만 깊고 아직 작지만 순수한 여러분의 그 마음이 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와 있는 답을 읽으세요.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만 합니까? 좀 더 크게 해봐요. 마음을 담아서. 누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중보자이십니까?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마지막 질문 읽을게요. 자, 이 질문 크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것을 어디에서 압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처음에 낙원에서 친히 계시하셨고 후에는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셨으며 또한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셨고 마지막에는 그의 독생자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해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